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 제목을 감사의 순환고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어 놓은 대로요, 이 감사는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감사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연결이 되는 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희락의 기쁨, 그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의 충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자랑의 그런 몫이 역전이 됩니다. 자기 것,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능력, 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것이 자랑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내가 적은 부분만큼, 약한 부분만큼, 잘못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작은 것들, 약한 것들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규칙이 정해져 있죠.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였죠. 우리가 특히 출애굽기 23장을 본다거나 34장을 볼 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로 연계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죠. 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의 발림으로 인하여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래 어린 양의 그런 공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 됐음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로 부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소멸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부활절 날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까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약의 절기가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맥추절 또는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맥추절은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 첫 수확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실 거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미리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이렇게 그 절기로 정해진 게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맥추절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러한 처소를 예비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수장절이죠. 추수절을 얘기합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을 맞으면서 안식을 준 것에 대해서 이러한 풍성한 소출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오늘날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지킵니까? 주변에 곳곳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원수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다 일주일씩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그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옛날처럼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수장절을 지켜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가 발견되었는데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구약의 모든 것들, 시편, 또 토라, 이 율법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되신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더 깊이 만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구약 내내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구약의 맥추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런 행진을 더 잘 감사로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림자인데 실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과 너무너무나 동일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그렇게 우리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맥추절 날 맥추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서두를 제가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에게 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분이 그렇게 명령하겠습니까? 모든 우주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이를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에서 23절이죠. 그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상관없기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키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순환고리에 대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감사는 이 기도와 언제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여기에 말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7절은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쓴 것이고요. 깨닫고 나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이걸 왜 거둬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으니까 이제 알고 7절은 쓴 거고요. 그럼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간질이다 아니면 이 안질이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라는 걸 잘 보십시오.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공급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야 됩니다. 보좌에 나아가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었다라고, 보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구위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 갑자기 바울 사도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육체의 가시 왜 이걸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다면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발자국 갈 것을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공부하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한 것만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강함으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길게 우리가 1절 2절이 아니라 9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다음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비록 너희들이 나라는 망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니까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울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내게 와서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이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현상이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게 될 때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시편 73편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리는, 순환고리는 기도의 응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의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감사로 모든 걸 받으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심을 알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 너에게 부어지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때 내가 강한 은혜로 너에게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빵을 많이 띄워주고 어떤 게 조금 띄워줘요. 근데 이 조금 받은 애가 옆에 있는 형제한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이죠. 아니 나는 왜 조금 주냐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엄청나게 주는데 많이 주는데 자기 형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빵을 받을 애는 걔가 그만큼 먹어야지만이 그의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줬다가는 그의 건강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부모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손에 들린 이 떡조각이 적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지켜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는 부모님이 행했던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걷길로 갈 때에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그곳에 함정이 있다라고 그를 갖다가 끌어안죠. 아무리 애원해도 그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의 족함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족함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러냐라고 악인의 형통하면 저러는데 하면서 나가게 되죠. 바울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 때 이 만족함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까지도 다 기쁨으로 자기에게 변화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이 시작하고 그래 나의 약한 부분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에도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의 만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9절 특히 그 위에 부분부터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에게 소출이 없지만, 외양간에 가도 소가 없지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께서 활동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활동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만족이 있게 될 때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암기도 하고 했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은혜의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개입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훈련시켜 들어가게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이 친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그 짧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네 가지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순서는 좀 틀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고난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게 하고 너를 강하고 온전한, 그렇게 훈련시켜서 정말로 정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로 세워지게 한다라고. 그러니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것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 감사에는 당연히 따라 있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는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억지 감사일 겁니다. 억지로 행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박제화된 그러한 종교 의식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그건 외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10절에도 하반절에서 이러한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강함 때문에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 기쁨을 순환고리로 달고 있습니다.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잠깐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갖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그가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기를 시작하잖아요. 왕이면서도. 근데 창가로 보고 있는 이런 미갈이 있었죠.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계집종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오니까는 미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스스로 더 낮아질지라도, 보는 눈에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춤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기쁨 때문에, 자기 안에 흐르는 이 노래 때문에, 영혼 깊숙이 흘러나오는 이 희락의 강물 때문에 춤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순환고리에는 언제나 큰 기쁨의 충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고 또 시주말 기도,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이 기쁨은 또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된 삶을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언제 쓴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썼던 것이죠. AD 50년경에 썼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오늘 읽었던 이때 이 바울사도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약 55년에서 56년경에 쓴 것이죠. 이게 에베소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니까 AD 60년에서 62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는요, 그 옥에 갇혀 있던 그 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리고 50년에서 55년, 그리고 60년 넘어서까지 그가 일괄적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감옥에 있던 어느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랑에 대한 역전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해지고 보잘것없어져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세, 힘, 특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랑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고리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만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바울사도는 이제는 내가 자랑하겠다.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순환고리는 네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고리 속에 순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모든 것들, 네 가지 것들도 다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